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스케치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 신약 338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달라스에서 목회를 꽤 긴 시간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 유언이 되었어요. 수년째 섬기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또 사역자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 지방회의에 의뢰를 합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우리 전도사님들 십취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논문도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잘 하세요. 근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콜링입니다. 부르심이 있는가? 사모님에게도 물어봐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콜링을 받고 신학교 오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은 그 콜링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죠. 자, 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과연 이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인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좀 민감할 수 있죠. 남의 가정사 왜 물어보냐? 민감할 수 있는데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요. 자, 우리가 왜 가정이 중요한가? 자, 디모데전서 3장에 이제 보게 되면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지금 디모데전서 3장은요 직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목회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감독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감독, 교회의 감독.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성령이 친히 위임하신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 조건들을, 자격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가장 많이 읽었고요. 디모데전서를 가장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자격만 기록된 게 아니고 또 누구의 자격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집사의 자격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거니연하지 않고, 집사의 자격.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늘 외치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Back to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또 직분이라든지 성경대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는 거 아니고요. 재력이 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자, 목사님 자녀라고 다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오늘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죠. 뭐 감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나그네 대접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요. 또 이제 집사의 자격은 뭐냐 보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고 말조심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그 기준이 훨씬 높아요. 당연하겠죠. 목회자의 기준이 높아야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치하는 게 있어요. 감독과 집사의 직분, 그 직분을 받으려면 일치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 2절 한번 볼까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12절 집사도 어떻게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이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 즉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 복종하는, 그러니까 교회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고 감독을 세워라. 그 다음에 12절 집사들도 마찬가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두 개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직분 세울 때, 혹은 목사 안수를 줄 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 뭘 보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감독이든 집사든 이거 외에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내의 남편이든지 믿는 자녀를 둔 자든지 이걸 반드시 보고 교회에 직분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정을 보라고 합니까? 왜 가정을 보라고 그러죠? 왜 부부관계 보라고 그러죠? 당시 시대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근데 감독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부부관계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검증되고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네. 교회 오면요 다 남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그런 일 잘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때요?
목소리 높이잖아요. 집에서는. 그리고 막 험담도 하고 남들 안 볼 때 욕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음이 나타나고 검증되고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고 목사를 세우고 가정을 보고 집사를 세우러 간 거예요. 교회 오면 다 속는다니까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인지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우리 믿음의 본질은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이 목회자는요, 보세요. 절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이 모습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가정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속여요. 목사도. 근데 누구는 못 속입니다. 자녀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은요, 자녀분들이 다 목사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교회의 어떤 규모나 사역의 크기를 떠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참 닮고 싶은 목사님들은요,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 이분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었지만은 집에서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그런 영적 소망이 막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예수님 시인하고 내가 말로 나의 믿음을 포장해도 가정은 다 드러납니다. 화가가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요즘은 이런 게 있어요. 대필 작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필 작가. 이름을 딱 걸어놓고 유명한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대신 그려준 대필 작가. 그 가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화가가 나 그림 잘 그려. 내가 그리기만 하면 높은 가격에 팔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려봐. 그럼 말로 그릴 수 있나요? 그림을? 나는 말로 그림을 그린다. 그런 사람 없을까요? 그래서 그 화가의 진짜 그림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스케치북에. 실제로 스케치북에 그린 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내 믿음의 스케치북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내 가정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믿음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건 진짜 모습이거든요. 요즘 한국 보니까 뭐 리얼리티 예능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리얼리티 예능 하는데 보니까요, 뭐 집에다 카메라 막 잔뜩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그 집을 막 비춰줘요. 부부와의 대화, 자녀와의 관계, 갈등 이런 것들 막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별 것도 없는데 재밌게 보는 거예요. 뭐 육아하는 거, 또 부부끼리 같이 뭐 여행 가는 거, 집안에서 자녀들과 막 다투고 이런 것들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왜 사람들이 그 궁금해할까요? 뭐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왜 그렇게 궁금해하죠?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평소 잘 아는 가수, 연예인, 뭐 탤런트, 영화배우. 근데 우리는 브라운관을 통해 알잖아.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물론 다 연출이겠지만 그걸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아요. 저게 진짜라는 거.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카메라를 막 달아놓고 유튜브로 실시간을 방송을 한다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면 아마 다 보실걸요. 우리 목사님 집에서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왜 궁금합니까? 내가 알거든요. 나도. 내 진짜 모습은 집에서 드러난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믿음이 생기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감독과 집사. 대부분 이제 당시에는 남자들이죠.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복을 받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감독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아버지가 가정의 그 이제 머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아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세워지면 그 복을 또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된다는 의미는요, 믿음이 되물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은 흘러갑니다. 예수 믿는 복은 고이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정말 부부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가 감독이 된다는 의미는 그 집은 이미 예수 믿는 복이 자녀들에게 이미 임해버린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된다는 말은 그 가정의 믿음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다음 세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되물린대요. 저희 집은 참 복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돈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기분이 들쑥날쑥하실까? 왜 그렇게 항상 부정적이실까? 왜 이렇게 입술이 거치실까? 막 제가 그걸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 할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헌신하시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응어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우리 또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 받은 상처, 그게 또 다음 세대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계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모 세대는요, 다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 돈, 세상의 명예, 이런 걸 막 쫓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들 계속 되물림 되는데 저는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예수라는 진리가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계에 흐르던 저주들, 불교를 믿고 점보고 무당, 굿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에서 다 끊어져 버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되물림 됩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여러분 세대예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믿음을 집에 가서 내가 믿는 대로 정말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을 아내에게 행할 때, 나의 믿음을 남편에게 행할 때,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행할 때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소망은 물론 교회에게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까 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방에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하루 종일 학교 안 가면 방에 들어박혀서 핸드폰 보고 애들은 온라인으로 게임하고. 그런데 하루에 15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부모의 신앙을 그때 전수받는 거예요. 그게 만약 어렵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도만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 가정에 예수 믿는 복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정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 믿음의 스케치북이라고요. 내 믿음을 그려보세요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 책망하는 말, 이 언어를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들 자아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꼭 많이 해주세요. 부부관계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세요. 긍정적인 말,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안아주시고 믿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가정이 살면 뭐가 살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정에서 그려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고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독이든 집사이든 교회 일꾼들은 먼저 부부관계를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자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나의 배우자에게 나타나고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주님,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요, 또 참 무질서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약과 성적인 이 동성애 문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나의 믿음이 가정에서 그려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믿음이 그려지는 것이 주님 가정이라 하였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게 흐르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 믿는 복이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복이 나의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전파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묵은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받지 못했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간 것처럼 하나님 예수 믿는 복, 잘되는 복, 형통한 복, 치유되는 복, 주님께 동행하시는 이 축복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이 힘든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쩌면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들, 주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